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 주제는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심 구절은 6장 23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개요는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계속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면서 영생의 기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여러분이 푸시면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한 본문을 전체를 다 살펴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다 보니 문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또 채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죠.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어떤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답을 다시 했습니까? 네, 의의 무기죠. 답은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의롭게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요, 무기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봅니다. 무기. 사실은 헬라어의 이 단어는 무기라는 단어보다는요, 도구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무기라고 사용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단어가 더 적절한 해석이다, 번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가요, 불이냐 그리고 의냐 어떻게 드려지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무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무기라는 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한 도구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무기로 혹은 불의의 무기로 혹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체입니다. 지체. 저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체가 뭐냐면 우리의 몸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body죠, body. 우리의 몸이 무기가 된다. 매우 심각하죠? 어떤 무기냐? 불의의 무기냐? 의의 무기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지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오는 입이 있죠. 그 다음에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의의 무기냐, 다시 말하면 선한 무기냐, 불의의 무기냐, 악한 무기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살이가 되면요, 죄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입술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기가 됩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우리 지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1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4절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더 이상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죄의 종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 죄송합니다. 2번 문제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종이 될 때에 의에 이르게 됩니까? 자, 16절 말씀 보면은 답이 뭔가요? 순종의 종이 될 때에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은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종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생겨나느냐?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 순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굴복할 때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에 굴복을 하면 죄의 종이 되죠. 그리고 의에 굴복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가 들어온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죠. 죄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의가 들어왔죠. 순종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고 그것에 넘어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순종의 대표적인 그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종, 어디의 종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에 복종하고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이 그것의 무기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 의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불의의 종으로 그 불의의 무기로 들여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1, 2번의 문제도요, 죄 가운데 있느냐, 죄를 극복하느냐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까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 18절. 거기 이제 17절에 답이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이 3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됐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어떠셔요? 예, 아이고 힘든데요. 무슨 감사해요? 예,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의로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의를 계속 이룰 수 있을까요? 예,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신 그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예, 오늘 설교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의 주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요 저는 이 사번 문제가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번 문제가 뭡니까? 예,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19절이죠. 예, 정답이 뭔가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죠. 예. 여러분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뭐 다른 성경을 보면 이해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전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네. 이걸 인정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예, 그것이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뭐 죄를 지을 수 있나? 나는 죄를 절대 안 지을 수 있어. 이런 교만은 삼가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너의 육신이 연약하다 이 말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늘 강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죄 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무엇에 대하여 자유롭습니까? 자,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엇에 대하여 자유롭습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잘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의와하고는 무관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예,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예, 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죄에 매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죠. 예, 20절에 반대도 가능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의의 종이 된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롭죠. 예, 죄와 무관한 사람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20절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반대의 상황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죄의 종이 되면 의와 무관하다.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죄와 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그 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렇죠? 지금 20절과 연관시켜 보면 20절에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의와 무관한 사람이 되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왜? 죄의 결과죠. 여러분, 그 반대 기록도 있습니다. 22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고 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죠.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결과는 영생이다. 예. 그렇죠. 예. 죄의 열매 부끄럽습니다. 예.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22절에 의의 열매는요, 거룩함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사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사망과 영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렀다, 영생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이 주어지고 또 어떻게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23절에서 6번 문제가 가능해지죠. 결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1절 22절 정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더 나아가서는 6장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사망을, 하나님의 선물로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죠. 자, 6번의 답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맞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선물 아닙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어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도 그리고 선물도 은혜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감사죠. 감사.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가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고 선물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죄를 벗어나 의의 종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라.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은 사람들,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절대로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은혜 안에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의롭게 되었으니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도록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영생을 소망으로 선물로 주어진 자들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은혜 아래 살면서 감사하자. 이게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다. 의의 종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 안에 머무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도 깜짝 퀴즈를 해야겠죠? 깜짝 퀴즈. 네. 자, 오늘 문제도요, 기존에 있던 문제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거기서 거기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런 문제는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단어 하나에 충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깜짝 퀴즈는요, 오늘 본문에서 12절, 23절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옵니까? 자, 지금 빨리, 자, 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참여 대상자를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1차적으로 답을 달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선착순 1명, 2명을 벌써 답이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은 60세가 되셨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나이가 잠깐 헷갈렸네요. 자, 우리 어떻든지 간에 자, 60세 이상 되신 분들 자, 네, 김미경 집사님은 10번인데요. 답이 자, 몇 번일까요? 2분이 올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답이 9번입니다. 9번. 자, 그래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하고 홍창희 집사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이러나 저러나 당첨되신 분들이 계속 당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선물이 바뀌었으니까 꼭 선물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총. 그리고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 네, 이렇게 해서 9번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어를 냈을까요? 아까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종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복종을 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죄에 복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복종을 하면,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요, 누구에게 복종하면서 그 안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이 종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의 종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온전히 속해져서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바울이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만은 아닌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9번이나 등장을 하죠. 여러분, 죄의 종 되지 마시고, 자, 이번 주 한 주간 의의 종이 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감사를 드리고요. 자,